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바라보며 언약의 여정을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오늘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증거, 렘넌트 운동에 합당한 오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1일 교사 미션홈입니다. 출석 보고 드리면요. 출석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주간 출석이 82, 80, 71, 82였습니다. 기말고사 때 피크여서 70명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80명 초반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랩너트들이 지금 정시 때문에 시험 준비하고 또 실기 준비하고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복음입니다. 독서포럼 서양미술사 주제로 12월 15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학년별 상호소통하고 2025년 반편성 두고 의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부감단 회의 가졌습니다. 신방 캠프로 하원이 랩넌트 신방 있었고요. 송파 랩넌트 다락방 전체 신방, 또 경화여고 현장을 두고 경화여고, 광주고, 또 경화 이비고 비롯한 다락방 현장 이번 주에 또 방학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신방 캠프 현장입니다. 더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지역, 지방에서 또 사역하는 스케줄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역들이 좀 많았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혜림 랩넌트가 신부대 동서울대 시각디자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앞에서도 합격을 했었는데 또 가까운 데 인도 받으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솔비는 동서울대 또 카페 베이커리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대나 신구대나 참 좋은 대학이거든요.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도희가 또 방금 소식 들어왔죠. 건국대 충주 캠퍼스 식품영양학과 합격했는데 건대 충주 캠도 굉장히 많이 좋은 학교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대 학생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귀한 랩너트들 사진입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이제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새 청소 등록 지금 캠프 진행되고 있잖아요. 12월 14일 시작되어서 1월 6일까지 마감입니다. 등록헌금 12만 원인데요. 저희가 1차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서 청소년 수련회 등록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특히 지금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중3 친구들이 고1로 올라오면서 등록 캠프에서 혹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3 랩런트들을 포함해서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수련회 등록하는 캠프에 인도받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제 나 대학부 담당자니까 그러면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는 이제 내가 안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연락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청소년 신학원 총무였지 참 하면서 그래서 저도 또 갑니다. 청소년 수련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팀장부 담당이라는 걸 청소년 수련회 팀장부 담당이라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니까 또 현장에서 뵐게요. 고3 파송전 집중훈련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졌지만 집중훈련까지 해놓고 보냈더니 또 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애매하지만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23, 24, 26, 27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일도 있습니다. 고1, 고3 수련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저희가 의논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24, 25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갈지 아니면 28일 토요일 날 당일로 할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숙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설팀에서는 준비할 수 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용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만 다른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저희끼리만 이제 비밀로 가지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면 우리 21명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 혹시 아이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당분간은 아마 그 숙박과 관련된 훈련들은 이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졸업 예배 12월 29일, 원단 기도회 31일부터 1월 1일까지고요. 청소년 신앙 회의 캠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만 드리고 공지를 안 올렸더라고요. 아무데도. 그래서 교사방에만 올리고 다른 데 안 올려가지고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왜 아무도 신청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 끝나고 미션 끝나고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후쿠오카, 화요일 날 나가사키, 수요일 날 구마모토, 목요일 날 다자이후, 금요일 날 후쿠오카 이렇게 해서 인도받고 선교사님 두 분 만나 뵙고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날짜가 이게 틀린 건데 아직도 그걸 제가 안 고쳐가지고 그래서 현재로서 1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권 상황상 120만 원이 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 다 받은 다음에 그래서 입금 받는 과정에서 미리 전달 드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별 다락방이 제가 숫자를 자꾸 잘못 계산해가지고 지난주에 뭐 45가 이랬었더라고요. 오늘이 48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션홈이 아마 그 올해 마지막 교사 미션홈이죠. 그쵸? 그래서 다음 주 미션홈에 49가 25장까지 하면 끝나는데 사도행전 끝까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26, 27, 28, 세장이 남게 되는데 일단 뭐 하는 데까지 가보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사실 뭐 매주 쓰고 있는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더 쓰겠습니다. 28장까지. 활용하실 부분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48과는 사도행전 24장이고요. 전염병 같은 전도운동 그랬습니다. 말이 웃기죠. 옛날에 이 부분을 두고 백운규 목사님이 백운규 목사님이 한번 그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 전도신문에 옛날에 있었던 다락방 전도신문에 기고도 하셨어요. 연병 전략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이 말을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고 연병이라고 했었거든요. 저거는 연병 같은 자다 하고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운동은 전염병이다 이 말이죠. 불신자가 봤을 때, 야, 이건 전염병 같다. 서론에 보면요. 복음은 영적 질병의 전염을 막는 생명 운동입니다. 전염병 막는 운동이에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탄의 손에서 못 벗어나고 저주의 운명 못 피하죠. 사탄은 우상과 그 결과로는 재앙이 전 세계와 미래에 퍼져가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세계에 퍼져가도록 우상 문화 만들고 후대에 퍼져가도록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재앙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것을 막는 해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인용하신 그 사건이죠. 노뱀 사건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더라. 장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전염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복음은 전염병처럼 확산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재앙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이 생명이니까 열매 계속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니까 확산되어서 계속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임하면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확산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산의 과정, 생명이 있으니까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과정이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4장에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봤었지만 사도행 23장에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서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재판을 받는데 종교 재판 받는데 거기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분열돼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빨리 빼돌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울 암살 계획이었잖아요. 40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근데 이 음모가 바울의 조카한테 들켜가지고 천부장이 야 이거 암살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그날 밤에 바로 군대 한 500명 데리고 바울을 호송을 해서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총독이 있는 곳이죠. 군단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여기로 오니까 바울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닥쳤던 개처럼 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없거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래서 부랴부랴 이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뭐 벨릭스한테 아첨을 실컷 하거든요. 벨릭스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첨을 하니까 야, 총독 각하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이자는 전염병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할 지키지 못할 풍습을 우리한테 강요하면서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도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하고 고발을 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총독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밝혔어요. 내가 온 지 며칠 안 됐다. 무슨 성전 더럽힐 일이 있냐. 같이 다니는 사람들, 헬라인들 성전 안 들어간 거, 이 사람들 다 봤다. 증인들 많이 있다. 바울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얼토당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 보여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증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구나. 벨릭스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병사들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지키겠습니다.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 지나가지고 벨릭스가 바울을 초빙해서 총독 관저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게 경고를 당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종종 듣기는 하는데 계속 듣지는 않아요.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한테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구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가 없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이고 만약에 뇌물 좀 주면은 풀어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바울이 그럴 상황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음 시간표 준비하셨어요. 총독 보르기오 베스토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 나오지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붙잡아도 모든 사람 다 살아나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진 다락방 전도운동의 스피릿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나라, 한 민족, 세계 살아나는 역사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곱 랩런트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믿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전염병같이 복음운동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랩런트들의 삶에 체험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건의사항 소통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방할 수 있는 날짜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신방 캠프 연결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도사님 혹시 소통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학교 관련인데요. 오늘 토요학교가 좀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좀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5년도 토요학교를 두고 좀 소통을 좀 했는데, 이제 좀 새로운 시간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좀 고등부만의 시간표에 맞는 좀 토요학교를 좀 기획을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 같고, 현재는 지금 고등부가 좀 중등부에서 좀 중등부 중심으로 좀 토요학교 스케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좀 스케줄도 좀 고등부인 랩런트들이 가서 약간 스텝으로 하거나 약간 좀 보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고등부 자체적 토요학교 시스템이 아직 없어서 지금 단순하게는 이제 전도학교 마치고 이제 학업할 친구들은 학업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보조를 할 사람은 보조해주고 그냥 같이 참여하지만 약간 좀 중등부 수준에 맞게 참여하는 이런 식인데, 이제 토요학교도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제 그 시간표에 맞게 따로 갈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 부분을 두고 1월 3일 날 또 토요학교 기획팀 이렇게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좀 회의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또 여름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토요학교 고등부 시간표에 맞는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팀이 있었는데, 이걸 좀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스케줄 관련해서 소통을 드립니다. 내일 교사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하 1층 비품실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현재 4층 서밋홀에 가보니까 의자가 총 76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9시에 시설국에서 9시까지 좀 힘써줄 사람을 좀 보내주면 같이 이제 창고에 있는 의자를 옮겨서 좀 세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9시까지 좀 힘쓸 사람 몇 명 보내달라. 그런데 이게 막 어디 멀리에서 멀리로 간 게 아니라 그 서밋홀 바로 밑에 3층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창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계단이고, 계단 올라가자마자 서밋홀이니까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6개가 있으니까 약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를 세팅한다고 생각을 하고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꺼내는 그 의자 개수는 정확하게 세서 다시 그 정확한 수만큼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앉는 부분이 그 테이블과 의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빈 곳 없이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그 비전홀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앉으면 안 되고, 막 그 안에서부터, 바깥에서 앉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채워 앉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광고를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회자, 기도자, 성가대, 통역석을만 지정을 좀 해두고, 나머지는 그냥 3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꽉꽉 채워서 앉으면 나중에 반별 포럼할 때 있어서 좀 이동할 때 좀 소란이 나 이렇게 막 동선이 막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렇게 한 테이블당 지금 의자가 두 개 있는데, 의자를 세 개로 하자니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겉옷도 좀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좌우로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로 그냥 그대로 고정하되 조금 테이블 조금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당겨서 뒤에 의자를 좀 까는 형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 서밋홀 시설 상황은 무선 마이크 4개, 피아노 1개, 카메라 1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외 악기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싱어 서는 랩런트에게 이런 악기 상황을 좀 소통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막 이렇게 원래 화면이 뜨고 밑에 자막이 떠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서미토에는 그 시설이 없어서 그냥 악보 PPT가 띄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악보 PPT도 지금 찬송가만 되어 있고 복음성가는 이제 자막이 이렇게 악보가 없기
그 가사가 없기 때문에 혹시 복음성가 찬양 인도할 때 복음성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 복음성과 관련한 PPT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소통을 주셨습니다. 비율은 4대3 비율로 만들면 될 것이다라고 소통을 주셨고요.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전홀에서가 이제 본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는 구역공과도 드리기 때문에 그 성가 그 복을 구역공과 전이나 구역공과 직후에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서미토리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만약에 지정석을 한다면 오른쪽 앞자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랩런트들 중에서 광고를 듣지 못하거나 이제 카톡을 잘 확인하지 못한 경우 바로 비주얼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어떤 뭐 판넬이나 이렇게 글을 써놔갖고 서밋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전달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내일 제 생각에는 PPT를 굳이 만들고 막 복잡하게 하느니 그냥 그냥 복사를 하면 어떤가? 복사해서 나눠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양팀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송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송출이 새벽 기도 때 항상 방송 송출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줌으로 일단 이제 급한 대로 녹화를 하고 또 송출하고 하는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대학부 그 대학부 회의를 들어가서 좀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멘토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당 시설 같은 부분이 우리가 간단하게 1, 2주 만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검사를 새로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짧아도 4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상임위원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부분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요.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서밋홀에서의 예배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은 정상화가 빨리 되는 것이겠죠. 혹시 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추가로 전달하셔야 되는 상황이나 내용이라든지. 우리 총무 선생님 혹시 전달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권사님 혹시 전달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 예배 서미털 광고를요, 각 반 선생님들이, 부감님들이 그 학년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각 반 선생님들이 그 반 카톡방에 한 번 더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서미털 광고는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홀 앞에 서미털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A3 같은 그런 큰 종이에 붙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25일 날 고등부 예배 없다는 것도 더불어 광고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고등부 예배는 없고 어른 예배랑 같이 드린다는 거. 요거 광고가 소홀하면 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25일 광고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고3 집중 훈련에 더 많은 랩런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수시가 이제 되어지고 하는데, 이제 1월 마지막, 12월 마지막인가요? 아, 정시.
정시가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그 정시 전주에 저희가 고3 집중 훈련을 하니까 또 은혜 받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고3 랩런트 집중 훈련에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월 첫 주에 원래가 있습니다. 1월 첫 주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에 원래가 있는데요. 원래만 할지, 원래는 1월 5일 날, 2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교사 수련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창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이제 다 다음 분들이 의논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광고가 미리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사 수련회 하니까 본날은 비워달라고 1월 첫 주에. 비워달라고 광고가 미리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1월 13일부터 15일 새청소 1차 아까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는데 이 중에 돈이 없어서 좀 가정이 힘들어서 못 가는 아이들 저희가 학년별 한 명씩 정도는 전액을 좀 해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두 명씩이라면 학년에 두 명씩이라면 50%만 해주고요. 어떤 것이 좋을지는 또 내일 회의 때 의논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조사하셔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잘 면밀히 그냥 드러내놓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살펴서 아이들한테 상처 안 가도록 그러나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되죠. 토요학교 일본 캠프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누가 가는지 선생님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우리 강남 전도신학원에서 가는 일본 큐슈 여행도 목사님 2월 20일부터죠. 거기 17일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2월, 달력을 2월 잘 안 20일이 봐가지고. 월요일이거든요. 아, 네네. 2월 17일입니다. 2월 아,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2월 17일부터 네, 21일까지. 네. 네, 제가 잘 1월 달 달력을 봤네요. 알겠습니다. 요때도 1, 2, 3학년 다 갈 수 있으면 저희 고등부와 강남 정신에서 가는 거니까 갈 수 있으면 함께 아이들이 같이 큐슈 여행을 가고 또 선교사님도 만나고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봤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음, 뭐 관광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서 중직자 만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중국에 살아봤지만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또 저희를 만나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학교 때도 한 번 정도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광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5일 예배 이거 관련돼가지고 또 신경 못 썼는데, 깜빡 놓칠 뻔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와가지고, 고등부 예배실 그대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혹시 네. 25일 성탄 예배는 어디에서 진행될까요? 아마 그때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할까요? 지침 없이, 어, 그냥 아무 데나 방 있으면 들어가는 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자세한 건 또 내일 교육사 모임 때 지침 나오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네. 어른 예배 드렸어요. 어른하고 같이. 음, 그래서 네네네. 고등부 랩런트들은 그냥 어른하고 같이 드리면 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소통하실 내용 또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그럼 일부는 당분간 못 드리는 거죠, 고등부 쪽. 일부도 서미톨에서 드리면 됩니다. 아, 내일도 드리나요? 네, 내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미톨을 그냥 비종놀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된다고 행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김 목사님께서. 다만 2부 예배 때는 거기도 예배실로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고등부는 그냥 서미톨에 계속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서미톨에서 계속 예배를 뭐 2부 예배 라이브까지 거기서 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소통하실 내용 있으시면
끝까지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내년에 고등부 담당해 주실 김창엽 목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할 텐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화면 켜주셔서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창엽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같이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 또 고등부, 우리 임마누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부서를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또 함께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예정을 시작하게 하신 걸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내년의 방향대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우리 고등부에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손발을 맞춰서 랩런트 서밋 메이커로서 쓰임받는 교육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또 우리 아침에 교사 기도회 때 만나 뵙고 또 오프라인에서 또 인사드릴 텐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원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고 혼란의 시기인데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분들 되면 좋겠고요. 교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서밋 메이커로서 인도받는 교육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소망이 더 생기는 거죠.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등부는 더 부흥될 겁니다. 몇 배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얼른 마쳐야 되겠습니다. 10시 넘었으니까요. 마무리 사역, 연결 사역입니다. 다음 주 교사 미션홈 때 마지막 또 말씀 같이 정리해야 되겠지만요. 일단 마무리 사역이란 단어를 이번 주에 쓰는 이유는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한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10일 동안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느냐? 다음 주 미션으로 얘기하면 남은 사역이 사역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제대로 조금이라도 더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핵심이 뭐겠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개인의 실력과 개인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도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한 개인 말고 지속할 시스템으로 전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전반에서 우리가 붙잡는 컨셉이거든요. 개인의 능력 아니에요. 개인의 우수함 아니에요. 개인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족해도, 어떤 사람이 특출나도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속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 운동들 분석해 보면 한 세대 이후에 끝났습니다. 한 세대 이후에 약화되고 한 세대 이후에 변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레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웨슬레 제자들은 미국에서부터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종교 다원주의 됐고요. 미국에서도 동성애 이거 지지하는 팀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선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세대 이후에 더 강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 개인과 상관없었으니까. 한 사람과 상관없었으니까. 지속할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반 랩런트들을 두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마인드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보다 내년에 다른 반으로 올라갔을 때 등반을 했을 때 거기서 더 역사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대로 사역을 못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가 떠난 다음에 저를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선생님이나 랩런트들은 저를 그리워하지 않고 우리 김창현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완전히 흔들림 없이 뭉쳐가지고 더 역사 일으키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고등부 전체가 이 응답을 같이 받는 마무리 사역과 연결 사역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마무리를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간단하게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반에 일어났던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한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랩넌트들과 함께 올해는 뭐가 감사했다 하는 것들을 포럼해 보세요. 아,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 역사 체험했구나.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랩넌트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작은 표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거여야 돼요. 구봉강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작은 거, 큰 거 말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거대한 실천을 하면 힘듭니다. 아주 작은 거. 그래서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너하고 같이 고등부에서 인도받아서 너무 감사했다. 문자 하나, 뭐 톡 하나 보내는 거, 기프티콘 하나 보내는 거. 이 정도. 그것도 작은 걸로요. 그래서 작은 표현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서 너무 감사했다 하는 거 있죠. 그걸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밥 한 번 같이 먹는다. 그것도 너무 좋겠죠. 예.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자신은요, 한 해 동안의 모든 사역이 나의 전도 작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 작품을 올해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거쳐간 랩런트들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져 가면서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여정을 여러분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을 여러분의 전도 작품인 줄 믿고 정리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게 끝까지 빙고 살린 사역해야 됩니다. 결석사, 장기 결석사 체크해야 되겠죠. 마지막 날까지 신방 캠프 하도록 메시지 전달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결석자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장기 결석자였는데 한 번만 나와도 장기자는 빠집니다. 올해 딱 한 번만 나왔더라도 장기 결석에서 결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자지만 연락이 닿아서 전화 통화 한 번 됐다.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또 카톡이 답장이 왔다. 이것만 해도 내년에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자신은 또 연락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과도 소통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진 못하더라도 랩런트 개인에게라든지 결석자인 친구 개인에게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에게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아, 진짜 이 랩런트를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제가 계속 관심 가질 겁니다. 이거 약속만 해도 캠프입니다. 작은 캠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쌓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 역사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무디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메시지를 받고, 한 영웅이 이제 선생님이 자기 반 결석자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석자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무디가 딱 떠오른 거예요. 무디가 하도 결석하니까. 아니, 무디가 와가지고 맨날 이제 은혜 못 받고 졸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킴볼 선생님이 아 무디 신방 한번 가야 되겠다. 랩런트거든요. 청소년이에요. 무디 신방 한번 가야 되겠다. 무디 구두 가게 가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는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날 그 순간 메시지 받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무디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서 전도자로 수백만 영혼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 작사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 배경이 이제 어떤 선생님이 여기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하고 헷갈리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인지 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 붙잡고 자기 결석자 살려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역사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마지막 신방 캠프 세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이 아픈 선생님이 다니면서 혹시 내가 너한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파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두고두고 역사 일어나더라는 거죠. 조지 뮬러가 친구 두 사람 불신자 친구 있었는데 복음 듣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전도 운동 두고 지금 전도 대상사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한 명은 조지 뮬러 죽기 직전에 예수님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한 명은 조지 뮬러 장례식 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역사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결석자다, 장기 결석자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두고두고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밤에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결 사역하는 거죠. 1월 한 달 동안에 또 특히 고3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2월 말까지 그래서 세반에 적응할 때까지 또는 대학부 적응할 때까지 소통해 주시고요. 모든 랩런트들에 대해서 새로운 선생님께 개인화 포인트를 전달해 주세요.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훈련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공부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달란트가 뭔지. 그래서 뭐 너무 대단하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적에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 적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만 너무 길게 쓰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주시면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거예요. 지역 시스템 교구 부서와 연결되도록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새로 올라가는 그 반에서 그대로 이제 시스템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지속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큰 역사 일어날 겁니다. 내가 맡았을 때보다 다음 선생님을 통해서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대로 맡으시는 선생님도 있죠. 올해 반이 그대로 옮겨가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더 응답받도록 같이 연결 사역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사역하니까 한계 부딪혔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계 부딪히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셨죠. 하나님 방법 뭐였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서 시스템으로 세우는 거죠. 엘리사 찾아서 후계자 되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낸 다음에 같이 7천 제자 일으키는 선지학교 시스템 곳곳에 깔았잖아요. 길갈에, 여리고에, 요단에 다 깔아놨잖아요, 지금. 선지학교고 선지생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지속할 전도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갑절이나 내년에 더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도 내년에 또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도 내년에 또 사역합니다. 우리 모두가 갑절의 영감을 얻고 이것 가지고 내년에 더 큰 응답 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고 연말이 되기 원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끝까지 제대로 성령인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진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온 교회에 임하며 특히 어려운 당 그 가정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가서 정말 너무 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장례식 가니까. 그,
저기 아들 이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이 부인과 아들 이렇게 남겨두고 가셨는데 10살 아들이 까만 양복 입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눈빛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안아주고 싶은데 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위해서 태연이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 기회 주시면 반드시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위에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캠프 취소됐는데 너무 인도 잘 받았다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정말 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받도록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이번 성탄 캠프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위로가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마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3 랩런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힐감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무리 사역, 연결 사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그때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광배 성도님이 작은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셨을 줄 믿사오니 천국에서 만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슬픔 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전도운동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를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고3 랩런트들이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45명 우리 고3 랩런트들과 또 11명 우리 수험생 모든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랩런트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며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떠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감세력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명단 놓고 지금 오늘 도의까지 새로 추가되어서 합격자 16명입니다. 취업자 2명이고요. 나머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영이, 소영이, 찬혁이, 하민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민이, 준현이, 서연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민규, 성민이, 강희, 세빈이, 혜림이, 동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느님, 민근이, 윤서, 혜윤이, 서윤이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온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환이, 다솔이, 태환이, 솔비, 원석이, 지연이, 회원이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준이, 은서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서, 정렬이, 현준이, 태영이, 태율이, 원희, 세찬이, 미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응답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세원이, 현주, 예은이에게 채원이, 민성이, 관영이, 하영이, 예인이, 그루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원빈이, 도희, 동건이, 근원이에게 준서, 예린이, 준우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고은이, 상진이, 혜린이, 시은이, 주빈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우리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 가야 하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백대학과 이만대학과 경제산업 현장 살리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으로 이어질 때 갑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고등부에 2025년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영감이 그대로 임하게 하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아내는 역사가 2025년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전도자 사랑하는 김창현 목사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강창규 전도사님과 두 분 사역하게 되실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1, 2, 3 알류티시 응답의 영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무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한없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귀한 전도자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